더니 조금 빨리 끝났습니다. 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크십니다.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실까요? 추수감사주일이니까 우리 감사 위에 감사로 올려드립시다.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감사 위에 감사로 올려드립시다. 아멘. 네, 추수감사주일을 보내면서 풍성한 하루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오늘 오전 말씀처럼 정말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다 채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 채우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그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필요들을 채워주시는데 우리의 인생이 불완전한 인생이기 때문에 늘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여러 어려움에 당한 사람들에 대한 묘사가 이렇게 나오죠.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사실 이 환난당한 자, 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이런 경험들을 우리가 살면서 한 번씩은 하게 됩니다. 여러 종류의 환난이나 또 어떤 물질이든 마음의 빚이든 빚을 지는 일이나 또는 원통한 일들을 또 얼마나 시시각각 많이 겪게 됩니까? 이러한 인생에서 겪을 수 있는 어려움들 가운데에서 그런 어려움 순간에 우리가 찾아갈 수 있는 사람, 또 찾아갈 수 있는 장소가 있다면 그 사람에게는 참 힘이 되고 회복할 수 있는 공간, 여유가 생기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갖가지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이 한 곳에 모였는데요. 그곳을 아둘람 굴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금 배경 설명을 드리면 다윗이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에서 목숨의 위협을 받으면서 도망자 신분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최소 한 10년간의 시간들을 도망자의 신분의 삶을 살았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삶을 보면 기름 부음도 받았고 또 사울 왕 옆에서 수금을 켜면서 사울의 우울증을 달래주는 그런 역할들도 했었고 또 그 이후에 이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무너뜨리지 않습니까? 정말 아주 중요한 역할들, 또 놀라운 역할들을 감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도망자의 신분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위협하는 사울의 눈을 피해서 도망길에 오른 것이 다윗의 운명같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다윗이 가드라는 곳에 가서 이제 피신을 합니다.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도망을 가는데요. 마침 도망한 그곳이 그 가드라는 지역이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이 그곳 출신이었던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이 얼마나 기구한 그런 일입니까? 이 자기들의 장수, 가드가 블레셋의 한 지방 이름이거든요. 자기들의 장수 골리앗이 다윗에 의해서 패배하고 죽임을 당하게 되었는데 그 골리앗을 무너뜨린 다윗이 자기들 땅 가드로 오게 된 거죠. 그래서 다윗이 오히려 사울의 손을 피해서 도망길에 올랐지만 그 가드에 들어가서 또 다른 위험 가운데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꾀를 낸 것이 결국 그곳에서 미친 척을 하고 도망을 해 나오게 되는 이야기가 오늘 말씀의 앞부분에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드왕 아기스에서 침을 질질 흘리며 미친 척을 하며 결국은 도망을 나오게 되죠. 그리고 이제 피했던 곳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둘람 굴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아둘람이라는 지역은 베들레헴 남서쪽에 있는 석회암으로 되어 있는 동굴이었는데요. 사람이 근접할 수 없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동굴에는 이제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이 한 명씩 이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상처받은 사람들, 그렇게 어려움 당한 사람들이 이곳에 모여와서 어떤 은혜를 누렸는가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오늘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두 가지로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피난처에서 회복을 경험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짧게 묘사되어 있지만 이 다윗이 아둘람 굴에서 쓴 시편들이 여러 편 있습니다. 그 시편들을 통해서 우리가 다윗의 마음이 어떠했는지, 또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이 시편들을 통해서 발견해 나갈 수 있습니다. 먼저는 시편 57편 말씀인데요.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아멘. 이 시편에서 다윗의 간절한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합니다.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다 지나가기까지 주의 날개 그늘 아래 나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기도죠. 아둘람 굴이라는 그 자연 동굴 가운데 들어갔지만 다윗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동굴에 내가 피신하고 이 동굴에 내 몸을 숨기는 것이 마치 이 동굴이 주의 날개 그늘처럼 그 역할을 하게 해주십시오. 나를 보호하여 주십시오. 나의 적군들의 눈에서 그들의 눈을 가리워서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구하고 또 구하는 기도가 바로 시편 57편이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아둘람 하면 아주 따뜻한 이미지, 또 치유와 회복의 이미지, 또 아주 좋은 이상적인 공동체의 이미지를 그리고 있지만 아둘람 굴에서 일어난 일들은 이런 이상적인 모습이나 또는 따뜻한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들, 400명이나 모였다고 했는데요. 이 사람들이 환난당하고 비치고 원통한 사람들이 모여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겠습니까? 서로 자신들의 사연들을 다 풀어놓았겠죠. 사실 사연 없는 인생이 없다라고 얘기들 하는데 사연 없는 무덤이 없고 사연 없는 사람이 없죠. 근데 각기 와서 그렇게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 길게 얘기들을 풀어놓으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나는 더 심한 일 당했어. 나는 내가 더 힘들다니까. 내가 더 어려운 일 당했다니까. 더 서로 나서면서 서로 내세우면서 자신들이 더 힘들다고, 자기가 겪은 일이 더 대단하다고 얼마나 그 모험담들을 늘어놓았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의 리더인 다윗의 상황조차도 녹록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다윗도 목숨의 위협을 받아 정말 힘든 상황 가운데 있었고, 또 금방 블레셋에서 도망 나왔던, 미친 척까지 해서 도망 나왔던 다윗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둘람이라는 이름은 피난처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이 피난처라는 뜻에 걸맞지 않게 온갖 힘든 사람들의 토로의 현장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치 요한복음 5장에서 베데스다라는 곳에 38년 된 병자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베데스다라는 그 뜻도 은혜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베이트 에스다라고 해서 은혜의 집이라고 하는 뜻인데, 온갖 병자들이 모여서 물이 동하기까지 기다리는, 은혜가 보이지 않는, 은혜를 발견할 수 없는 그런 곳이 바로 베데스다였습니다. 은혜를 발견하기 힘든 은혜의 집, 위로를 발견하기 힘든 위로의 동굴 아둘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시편 57편에 다윗은 계속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57편 2절 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하늘에서 3절 말씀 없나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아멘. 다윗은 자신이 당한 그 어려움 가운데, 재앙 한가운데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실 것을 믿고 그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 장면을 보면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찾지, 당연히 힘들 때에는 하나님을 붙들 수밖에 없지, 그게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힘들고
정말 극한의 상황 가운데 바닥까지 우리가 내려가게 되면 그곳에서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그런 지친 모습까지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다윗의 고백은 단순히 힘들다고 주님 어떡합니까? 주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수준의 고백이 아니라 진정한 좀 그 심령 밑에서 끌어올리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내 상황이 도저히 되지 않을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내 생명을 노리는 자들이 지금 이스라엘의 왕과 그의 사람들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건져주신다면 내 생명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면 이 일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라는 그러한 고백입니다. 진정한 믿음의 고백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시편 57편의 이 말씀을 통해서 아둘람 굴에서 당했던 그 다윗의 어려움 반면에 다윗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간구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시편 57편을 단순히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자신의 상황에 대한 처지를 한탄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찬양과 감사로 올려드렸습니다. 특별 새벽기도 중간에 제가 비탄시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비탄시는 항상 찬양과 감사로 마무리가 됩니다. 여전히 상황은 해결되지 않았지만, 여전히 원수들이 다윗의 목숨을 노리고 있었지만 다윗은 찬양과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승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나도 승리할 것입니다 라는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57편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내 상황을 이루어 주실 줄 믿는 믿음에 더 멀리 나아가 더 승화하여 하나님, 주의 이름이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고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놀라운 찬양으로 이어집니다. 같은 상황에 있는 시편이 또 하나 있는데요. 시편 142편입니다. 142편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르리이다. 아멘. 내 영혼이 지금 옥에 갇혀 있는 것 같은 상황이지만 이제 이끌어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내 상황을 풀어주시고 갚아주시리니 지금은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들이 내 원수들이지만 이제 곧 하나님의 은혜로 의인들이 나를 두르리이다 라고 고백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요즘 많이 부르는 찬양 중에 은혜라는 찬양이 있죠. 여러분들도 많이 부르시고 또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제가 가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의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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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시 암송하는 것 같으시죠? 네, 원래 찬양 가사도 시잖아요, 그죠? 일종의 시라서 참 우리가 찬양할 때도 은혜가 되지만 이렇게 가사만 읽어도 참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찬양을 지으신 손경민 목사님이 코로나 시절을 보내면서 이 찬양의 가사를 고백하면서 곡조를 붙였습니다. 어느 날 저희 어머니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요즘 참 좋은 찬양이 있더라. 그러면서 그 코로나 직후에 이 찬양을 저에게 알려주시더라고요. 사실 제가 그 전까지 이 찬양을 몰랐거든요. 그래서 어머니가 소개해 주시는 이 찬양이 제가 사역하는 교회에서 또 이렇게 같이 부를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의아한 마음으로 이제 유튜브를 찾아봐서 이렇게 쭉 듣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가사도 너무 좋고 또 그 힘든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참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고백적인 찬양이라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제가 사역하던 교회에서 찬양 전도사님에게 이 곡을 소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찬양 사역하시는 그 전도사님도 이 곡을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때 당시 신곡이었나 봐요. 근데 이제 그 찬양 전도사님이 제가 이제 금요기도회를 한번 인도할 때 이 곡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준비를 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그 전도사님이 이 곡을 쭉 준비를 하고 나서 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이 곡 통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뽕삘이 있어요. 뽕삘. 그래서 이 찬양을 하면 이게 뭐 젊은 사람도 좋아할 뿐만 아니라 어르신들까지 같이 부를 수 있는 참 은혜로운 찬양이네요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그 전도사님이. 근데 그 뒤로 이 찬양이 이렇게 온 우리나라 전국에 정말 은혜로운 찬양으로 이렇게 퍼져나가는 것을 함께 볼 수 있었습니다. 얼마나 귀한 고백입니까? 당연하게 보았던 것, 우리가 다시 힘든 순간 가운데 그 어려운 순간을 넘어서 은혜의 눈으로 볼 수 있게 된 귀한 시간 아니었습니까? 하지만 이 고백이 오늘날도 우리에게 계속되어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호흡,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삶,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일터, 또 내가 밟는 그 땅들, 걸어가는 그 걸음들, 어느 것 하나 당연한 것이 없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허락해 주셔야 가능한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윗도 그 아둘람 굴에서 자신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았을 것입니다. 필름과 같이 지나갔을 것 같아요.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았던 그 순간, 그리고 사울 왕 옆에서 수금을 타며 집중받았던, 주목받았던 그 순간,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온 백성이 찬양하며 칭송하던 그날. 하지만 그 시간을 지나서 이제 목숨의 위협을 받아 아둘람 굴에 그렇게 캄캄한 곳에 도망자의 신분으로 있을 수밖에 없었던 다윗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마음 가운데에도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로 고백합니다. 그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그 모든 것에 감사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상황은 바뀔지라도 믿음은 바뀌지 않기 때문입니다. 상황은 변할지라도 하나님은 변함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환난을 당하거나 상황 가운데 힘들어질지라도 여전히 변함없으신 하나님, 여전히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것조차 하나님께서 늘 은혜로 공급하고 계셨던 따뜻한 사랑의 아버지이신 그 하나님 앞에 위로와 회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은혜를 누렸다면 내가 있는 곳이 아둘람 굴이 되게 해야 합니다. 아둘람 굴에는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들이 다 모였습니다. 크고 작은 고통들, 또 내적인 고통, 또 외적인 고통, 또 여러 가지 상황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다 모였습니다. 이 사람들의 사연을 하나하나 들으려면 어마어마했을 것입니다. 시간이 밤새 들어도 부족했을 것입니다. 몇 날 며칠을 가도 부족했겠죠. 하지만 그들이 이제 치유받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시작합니다. 아둘람 굴에서는 하나님의 회복이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으며 그곳에서 새롭게 하나님의 사명을 받는 역사까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흥미로운 부분 중에 하나는 아둘람 굴 가운데 다윗의 가족들도 함께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22장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아멘. 제가 처음 이 말씀을 묵상할 때 다윗이 너무 딱하고 힘든 상황이 안 돼 보여서 가족들이 힘을 합치기 위해서 함께 내려왔구나라고 그렇게 묵상을 했었는데요. 성경을 더 깊이 묵상하고 또 여러 학자들의 그런 주석들을 살펴보면서 그때 당시 한 사람이 역적으로 몰리면 온 가족들이 함께 역적으로 몰릴 수밖에 없었던 상황들에 대해서 성경학자들이, 주석가들이 풀어놓았더라고요. 사실 우리가 사극만 봐도 이해가 되는 장면이죠.
다윗의 온 집안이 함께 힘들어졌습니다. 온 가족들이 함께 위험에 빠졌습니다. 이 가족들이 함께 아둘람 굴로 나와 함께 하나님의 도우심과 함께 하나님의 회복을 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또 살펴보면서 특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아둘람굴의 회복이 있어야 한다면 나 개인의 회복뿐만 아니라 내가 속한 가정과 또 내가 속한 여러 공동체 또는 직장 또 만나는 사람들과의 그 관계 가운데에서 함께 회복해야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함께 기대하고 또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가족들 가운데에 여러 가지 아둘람굴에 모인 환난당한 자, 원통한 자의 모습은 있지는 않습니까? 또 믿지 않는 가족들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얼마나 눈물을 흘리게 하는 기도의 제목들입니까? 제가 앞전 사역지에서 사역을 시작하는 한 1년차 정도 때였습니다. 그때 한 가정에 신방을 갔는데 이제 권사님께서 신방을 받으시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남편 집사님이 교회에 안 나온 지 20년이 됐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아예 안 믿었던 게 아니라 남편 집사님이 신앙생활을 같이 잘 하다가 교회에 안 나온 지 20년 정도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같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몇 달이 지나고 나서 정말 놀랍게도 그 남편 분이 교회에 함께 출석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교적부를 보니까 누구 성도님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 반갑게 손을 잡으면서 인사를 했습니다. 누구 성도님 교회에 나오셨네요. 그랬더니 그 집 권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분이 우리 남편이 20년 전에 교회 그만 이렇게 쉬기 전에 집사 직분도 다 받고 교회 열심히 섬기다가 무슨 상처를 받아서 상심이 있어서 20년 동안 쉬게 되었다라는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연말이 돼서 이렇게 절차를 다 이렇게 보내고 나서 집사 직분도 다 복직을 시켜드렸습니다. 그 뒤로 얼마나 잘 나오시는지요. 그래서 그 뒤에 제가 신방 갈 때마다 우리 가족들 중에 누가 신앙생활을 잃어버렸습니다. 누가 오랜 동안 쉬고 있습니다. 또 누가 복음을 아직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시면 제가 그 남편분 예화를 늘 들려드렸습니다. 20년 기다리셔서 다시 나온 남편분이 바로 우리 교회에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가정에서 아둘람굴이 되어진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이런 믿음이 떨어진 분들 또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있는 분들이 아둘람굴의 회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 나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이 우리 가정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직장과의 일터는 어떻습니까? 직장에서 일터에서도 내가 다윗이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일도 바쁘고 여러 상사들과 또 동료들과의 관계 문제 때문에 힘든 분들이 많이 계시죠. 하지만 내가 다윗이 된다면 나도 힘들고 원통하지만 저 힘들고 원통 있는 저 어려운 저 사람들과 함께 아둘람굴에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리라. 그 마음으로 나아갈 때에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다윗으로 삼으셔서 아둘람굴의 회복의 역사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부어주시기를 원하고 회복과 그 따스함과 치유가 있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바라기는 많은 가나안 성도들이 생긴 코로나 시대였다고 하죠. 가나안 성도 이게 그냥 당연한 말처럼 되어 버렸습니다. 옛날에는 가나안 뒤집어서 안 나가 해서 가나안이다 설명을 했었는데 이제는 거의 고유 명사처럼 일반 명사처럼 되어 버렸어요. 저는 기도합니다. 이 지역에 있는 수많은 가나안 성도들도 우리 교회에서 이 좋은 해운대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누구로 인해서요?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세우신 나로 인해서 많은 가나안 성도들이 우리 안에 함께 와서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원합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아둘람굴에 함께 모였던 그 다윗과 함께 있었던 그 사람들이 나중에 결국 다윗의 왕국이 새롭게 회복될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사용하시는 용사들 또 일꾼들로 세워졌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보면 나중에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함께 와서 다윗의 목숨을 위협하고자 막 찾아다닙니다. 그때 성경은 놀랍게도 아둘람 굴에 있는 이 사람들을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라고 묘사합니다.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의 목숨을 위협하며 찾아왔는데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이러이러했더라. 왕과 왕의 군사들을 이 도망자, 또 정말 동굴에 숨어 있는 이 도피해 있는 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대등하게 성경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힘든 시기를 살아가고 있지만 또 힘들 때도 있지만 서로를 상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함께 아둘람 굴의 역사를 누리게 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놀랍게 세워가시고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맡겨주시기까지 우리에게 비전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교회가 어떤 곳이어야 하는가라고 고민할 때, 질문을 할 때 여러 가지 답으로 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 중에 아주 멋진 대답 중에 하나가 아둘람 굴과 같은 교회, 그런 교회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입니다 라는 답이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또 왕 옆에서 수금을 타는 그러한 장면들, 또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승리의 순간들이 있죠.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합니다. 하지만 도망자의 신분에서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라도 하나님께서 또 다른 은혜, 또 다른 역사를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그러한 모습으로 아둘람 굴에 들어갔을 때에 우리에게 붙여주시는 그 사람들, 함께 힘들어하는 그 사람들,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나를 다윗으로 세우셔서 수많은 사람들을 치유하고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용사로 세워나가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아름다운 공동체, 은혜로운 공동체의 모습이 우리 교회 가운데 또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둘람 굴은 수많은 사연 많은 사람들, 자신의 어려움들을 토로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자리였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또 다윗의 믿음의 고백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회복해 하시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로 하나님의 왕국을 세워나가심을 함께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다윗으로 부르신 하나님, 주님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바라보고 찬양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해 많은 이들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아둘람 굴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600